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위로 향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 각광을 받는 것, 새 기록을 수립하는 것 등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우리들을 신문의 제1면 기사로 실리게 하며, 그리고 우리들에게 돈과 명성의 대가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와는 현저히 다릅니다. 그 길은 아래로 향하는 길이고, 그 길은 밑바닥에까지 내려가며 무대 뒤에 머물고 끝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길은 선택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며,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관구장 신부님으로부터 공동체 수사들과 함께 예수 성심에 대해 토론하라는 요청을 받고, 나를 포함하여 3명이 한 조가 되어 우리 관구 내 여러 예수의 공동체들을 순회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 3사람은 마침내 순회 방문의 마지막 공동체로 내가 속한 로욜라 공동체에 도착했다. 내 입으로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나는 원래 달변인데다가 강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청중 앞에서 좀처럼 긴장을 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 식구들 약 100명의 수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앞에서 나는 분명 긴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성심께 기도했다. 내가 마지막 차례였으므로 아직 시간이 있었다. 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분께 상기시켜 드렸다.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청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마음의 평정을 구하는 중이었다. 청중을 감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하지 않던가.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고 긴장되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매달렸다.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구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주님께 상기시켜 드렸다. 그래도 마음은 안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다. 제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말이 많았다고 생각한 나는 입을 다물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들은 바는 다음과 같았다고 기억된다. 너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감화를 줄 수 있도록 마음의 평정을 구하고 있다. 내 자신이 그 방면에서 얼마나 유능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지.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너의 사랑이 필요하다.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사랑 말이다. 나는 형제들을 둘러보았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형제들은 연로하신 선배님들이었다. 전에는 몸소 하던 일들을 다른 이들이 대신해 주어야 하는 의존적인 노년의 삶이란 어떤 기분일까?
다음으로 내 눈에 들어온 이들은 질병을 앓고 있는 형제들이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뼛속 깊이 느껴지는 통증과 심한 속쓰림을 감내해야 하는 생활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관절염과 위궤양에 시달리는 형제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코올 의존자인 형제들이 눈에 띄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은 4-5명 정도였다. 그들은 모두 알코올 의존자 자주치료협회 회원이었다. 그 형제들은 모두 아일랜드인들이었는데 스스로 알코올 의존을 아이리시 바이러스라고 불렀다. 알코올에 의존해야 하는 생활 또한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알코올 의존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밝힌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온 이들은 맡은 일에서 실패한 이들이었다. 스스로 이야기하기엔 거북스럽지만 내가 시도했던 일들은 대부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실패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언젠가 기도 시간에 우리 예수의 공동체의 한 수사님이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기도한 적이 있었다. 주님, 저는 성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나의 실패 때문에 다른 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과연 그런 기분은 어떤 것일까? 나는 그 모든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되뇌었다.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형제 여러분을 진정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별 문제 없이 무난하게 공동체와 어울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방금 당구공 하나를 삼킨 듯한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속 사정과 여러분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되돌아보고 나니 불안감과 긴장감이 어느새 다 사라졌다. 바짝 타들어가던 입속에 다시 침이 돌고 손바닥에 땀도 없어지고 다시 손이 따뜻해졌다. 결국 주님께서 내게 가르치려 했던 것은 자신에게 마음을 기울이면 긴장과 스트레스가 오지만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기울이면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는 사실이었는지도 모른다. 십자가 아래는 보이지 않는 구절이 새겨져 있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나 자신에게 마음을 기울이기보다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되겠죠. 자신만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아닐까요?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윗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보답을 받으려 하지 말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예수님이 선택한 아래를 향하는 길, 내려가는 길, 그 길은 겸손한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